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가 삽입되어 있죠. 문맥적으로나 아니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곳에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이 접해져 있을까?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한 번쯤 떠올리고 있었을 것이고,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처형의 결정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처형 방법이라든지, 장사 지낸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필이면 왜 여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냐? 그것은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이 회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광야로 모여드는 서민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왕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서민이나 왕이나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왕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한 것은 왕의 심기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세계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회개의 전파에 대하여, 회개의 설교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첫 번째 반응이 19절에 등장하는데 헤로디아의 반응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랬죠. 헤로디아는 원수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증거하는 요한에 대한 감정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헤로디아처럼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의 말씀조차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은 취하고,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설교는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자, 이제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주저주저하고 또 우물쭈물하는 헤롯의 입장처럼 되어 있죠. 자, 19절,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죠. 헤롯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나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심히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헤롯은 죄를 깨달았고 죄를 슬퍼하고 있으니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가 진짜 회개하였다면 세례 요한을 옆에 가까이 두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나갔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순교를 하는 실행하는 그런 자리에 이 헤롯이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물쭈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힐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다음 주까지 연장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의 남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한 번씩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였다 그랬는데 이거 소설과도 같은 얘기 아니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업적을 더 깊이 기리기 위하여 이거 부풀려서 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한계가 있는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화를 들어 말씀하지만 개미가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루살이가 인간의 능력과 생각을 다 깨닫습니까? 모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하루살이와 인간 사이에 있는 간격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그리고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지만 구약의 이와 유사한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일명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 41절로 44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의 기적이죠. 지금 제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랬죠.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에 보면 43절에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42절, 43절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엘리사의 기적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죠. 이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떡이 몇 개예요? 20개. 채소 한 자루. 그것을 가지고 약 100명의 사람을 먹였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이상의 사람을 먹였다라는 얘기죠. 그 규모 면에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엘리사의 기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엘리사는 예수님보다 약 8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800년 전에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이제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성취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과 실제 또는 모형과 성취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성경 3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그냥 먹을 것을 주라고 했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떡을 사다 먹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와 평행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도 이와 평행 구절이 또 나옵니다.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 왔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고요. 그 뒤에 바로 뒤따라서 기적 사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바로 4개가 또 나옵니다. 그 4개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강조하셨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심지어 저는 이렇게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장면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역시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 역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건 없건 믿음이 있건 없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들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기적과 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무서워하냐? 어찌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그리고 권능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오들오들 추위에 떨고 있는 연약한 분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은 바깥에 고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리는 안쪽에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그 추위에 바깥에 떨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렇게들 설교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문을 박차고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언제든지 열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 숨 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6장 자, 1절부터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 찾으신 분은 한번 내용을 쑥 훑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1쪽. 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30절,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떡 이야기, 떡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3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만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떡이 있다. 참 떡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떡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6장 35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떡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여 6장 48절로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참떡,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오늘날에 여러분들도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도 언젠간 다 죽죠.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원하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권력과 명예를 그렇게나 원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수많은 재물을 가진들, 예수님 없이 아무리 큰 건강을 가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이 범죄하냐? 손을 찍어내 버리라. 그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너희들의 발이 범죄하냐? 그 발을 잘라내 버리라. 찍어 버리라.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다리를 절고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너희들의 눈이 범죄하고 있냐? 눈을 빼어버리라. 그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눈 한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범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인하여 점점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찍어내 버려야죠. 그 모든 것들을 찍어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죠. 그것이 우리를 범죄로 몰아넣는다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겠죠. 한쪽에서는 생명의 떡, 한쪽에서는 재물.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도란 것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갈됩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취해도, 아무리 더하여도 그곳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물을 막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참된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믿음을 뿌려 놓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전능한 기적을 행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질문을 바꿀게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턱 생각하지 말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즐거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예수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